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간의 기도 대결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녁 때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대상이 응답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죽임을 당했고 그를 후원했던 아합과 이세벨도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대상도 분명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분명하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지 간구하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불살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지금 하는 이 갈멜산의 기도 대결이 하나님이 시켜서 했던 기도 대결이었던 걸 분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다 아는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분명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어의 이 세 단어의 이름 에스크입니다. 구하라, 찾으라는 시크거든요. 두드리라는 노크잖아요. 그래서 에스크, 요구한다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그 세 단어의 이니셜 네임이 에스크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세 단어가 모두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기도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물론 응답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기도하면 금방 주실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많은데 도대체 내가 하는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느냐는 거죠. 예. 구하고 자꾸 두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이 응답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50일 동안 5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죠. 50일이니까요. 기도해도 50일 지나가고요. 기도 안 해도 50일은 지나갑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응답의 문제, 이건 우리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지, 왜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건지, 또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는 거예요.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 4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응답받지 못한다고요?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건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응답이 없거든요.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를 하면서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요. 대구대학 졸업을 한다고 너무 좋아하셔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날 보고 목사님, 이분이 내일 대학 졸업을 하는데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대학 졸업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 좀 가서 축하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제가 씩 웃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 왜 대학을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대학을 졸업하는 거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씩 웃어요. 여러분들 국민이면 공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교육의 의무고요. 권리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 원서 내지 않았는데 대학에서 마음에 원했다고 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합격시키고 입학해라 연락이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자녀의 특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구할 수 있는 특권,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그 권리를 포기하면 응답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셔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고 야고보서가 또 말씀하거든요. 야고보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무감각한 욕망을 의미합니다마는 포괄적 의미로 정욕은 세상적인 헛된 소망이나 끊임없는 욕구, 탐욕까지도 모두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정욕입니다. 분에 넘치는 욕심, 탐욕, 그것도 정욕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골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90세가 되는 어느 날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나이가 47살 된 사람인데 동네 옆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제가 매달 500프랑씩, 500프랑이면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돼요. 매달 6만 원씩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할머니 혼자밖에 안 살잖아요. 그 집. 그러니까 그 집을 날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90살 된 할머니가 47살 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 계약을 합시다. 이래서 계약을 했어요. 매월 500프랑 할머니에게 드리기로 하고, 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500프랑씩 준 이 47살짜리 이 사람이 소유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썼어요. 참 문제는 이 47살짜리가 계약을 쓸 때는 이제 90살 된 할머니가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뭐 기껏 해봐야 한 3, 4년, 한 4, 5년 살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계산을 했겠죠. 500프랑 곱하기 한 4, 5년 해보니까 집값보다 훨씬 싼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매월 500프랑을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500프랑을 받아가지고 재밌게 사셔요. 근데 문제는 5년이 지나가도 안 죽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가도 안 죽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가도 안 죽는 거예요. 할머니 나이가 120살이 됐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에 이 47살짜리가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77세로 먼저 죽어버렸어요. 예. 할머니가 죽어야 저 집이 내 집이 되는데 하면서 매월 500프랑씩 이렇게 넣던 이 사람이 할머니 죽을 걸 기다리다가 안 죽으니까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77살로. 그리고 2년 더 살다가 할머니는 122살에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계약 30년이 된 어느 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기적이고 정욕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바닷물결처럼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죄악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바위 같다면 야고보 1장 6절에 의하면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바닷물결만 흔들립니까? 그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요동하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역사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은 그래서 마귀가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크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믿었을 때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 물 위를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의심하는 순간에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가거든요. 의심은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의심을 물리쳤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길을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받는 비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약속 말씀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그 말의 속 의미가 뭘까요? 3살짜리 부잣집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책상 위에 있는 값비싼 도자기를 발견합니다. 이제 가서 도자기 속을 이렇게 보니까 그 도자기 속에 금화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른 손은 어림도 없고요. 이 아기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이제 구멍인데 거기에 아이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결국은 그 금화를 딱 손에 거머 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빼다 안 되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막 웁니다. 손도 아프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우니까 엄마가 놀래서 쫓아와 보니까 세상에 아이 손이 거기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순간이 불길한 생각이 엄마가 드는 게 저렇게 하다 아이 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나 싶으니까 사정없이 도자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도자기를요. 그런데 깨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500원 정도,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금화 하나를 꼭 쥐고 절대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이 주먹을 주니까 그게 안 빠져나오죠. 만일 손을 펴고 그걸 포기했다면 여러분들 그 비싼 도자기를 깼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 거기 때문에 움켜쥐고 안 놓는 거거든요. 그거 안 놓고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그거 얼마나 아까운 건데요. 여러분들 11조 하는 거 그거 정말 아깝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아까우세요? 어떻게 번 돈인데요? 어떻게 얻은 거에 열애 하나인데요? 온전한 11조 안 아까우세요? 근데 그걸 움켜쥐지 않고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움켜쥐면 기도 안 되거든요. 그거 움켜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 믿음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동전 한 입,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그것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면 그건 그 아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만일 지혜 있는 어머니라면
그걸 미리 알았다면 사탕을 눈에 보여줬든지 아니면 더 큰 돈을 보여줬든지 했으면 그거 얼마든지 딱 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움켜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움켜쥐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손을 펴서 잡고 있는 걸 놔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왜 이렇게 내부 세부 조건들이 많을까요?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걸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건 마음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 법칙 중에 메아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메아리가 뭡니까?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메아리잖아요.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여자 선교사 얘기예요. 너무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사 일을 하는데 눈에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나요. 결과가 없어요. 무슨 몇 년을 일했는데도 정말 몇 사람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너무 탈진이 됐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가서 뭐 기도할 힘도 없는데 마지막 한번 하나님 앞에 고함이나 한번 질러보고 기도나 한번 해보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귀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I need you.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I need you. 근데 조금 있다가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I need you.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함 지르는 게 아니고요, 메아리도 하나님이 나도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나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별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도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에서 메아리 법칙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가 아니고요, 하나님도 나는 네가 필요해.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자,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되는 방법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할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시면 응답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요, 예스예요. 알았다, 오냐, 줄게, 금방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면요, 하나님께서 금방 주셔요. 솔로몬 한번 보세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지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때는 왕이 재판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제사장 노릇해서 제사도 집례해야 되고요. 이제 그럴 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대법원 판결 같은 거는 왕이 이제 직접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구하지 않은 부와 귀까지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린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금방 오케이, 예스 하고 이렇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이 예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돼 라고도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네가 그만큼 많이 배웠지, 그만큼 사회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대단한 자지, 지금 이제 선교사가 돼서 온 지역에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엄청난 기사 이적들을 막 능력들을 행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신학자들은 뭐 안질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 사람은 간질 환자였거든요. 간질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사역하는데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를 힘들게 했던 가시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그 3가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좀 치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쳤거든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고쳐지는 거예요. 바울의 그림자만 봐도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놓을 건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동차 열쇠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 정도, 심지어는 고등학교 정도 돼도 여러분들 아들이 자동차 열쇠 달라고 하면 이렇게 선뜻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인간은 대단히 조급하거든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사건 한번 보세요. 자녀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하나님 불러서 약속하잖아요.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그러면 1년 안에 아들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늦어도 뭐 2년 안에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1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하고 의논을 합니다. 사례하고. 아니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는데 이게 뭐 문제가 있는, 우리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래서 둘이 의논한 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사라가 동의 안 했나요? 사라가 동의했어요. 예. 그래서 둘이 의논해서 하갈을 취하고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네 계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갈까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던 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 됐을 때 사라의 태를 여시고 이삭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다렸으면 아브라함 집이나 지금 이스라엘 역사나 중동 역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동 역사는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 간의 씨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은 조급하고요, 하나님은 조급 안 하셔요. 인간은 답답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응답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56편 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물병에 담겨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